한 병사가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불평만 하다가 낙심해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누구에게든지 한번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봐라. 근데 막상 편지를 쓰려니까요, 쓸 사람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갑자기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베풀어 주신 그 선생님의 사랑과 친절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편지를 받고 감격을 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가 보내준 이 편지 때문에 내가 이 교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지금까지도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자네는 분명히 틀림없이 잘 될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냥 단순한 글귀인데 그 반드시 잘 될 거야 라는 그 말이 가슴에 탁 와닿았어요.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절망하고 있던 이 청년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회복되고 정말 나는 값진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멋있는 인생, 훌륭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병도 차츰차츰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시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세월을 넣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저도 아플 때가 어떨 때냐면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를 왜 받을까요? 왜 받을까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답 좀 한번 해줘보세요. 스트레스 왜 받아요? 그죠? 우리 정혜진 집사님 역시 똑똑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네. 막 교회도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뭐도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이 머리도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파마를 했어요. 머리가 하도 빠져가지고. 네. 어때 좀 많아 보이십니까? 네. 이 스트레스를 다 받아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죄송하지만 욕심이거든요. 여기 설교하는 이 목사도 욕심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욕심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요. 몸을 병들게 해요. 근데 이 친구를 보세요. 다른 게 없었잖아요. 마음에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그 병이 낫고 마음도 치료되잖아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지금 제가 무슨 건강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젊어지고 감사하면 발전이 있고 감사하면 기쁨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처럼 여러분, 즐거움과 감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지금 항암 치료받으시라고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어느 집사님은요, 그 투석을 하시는데 하루에 10시간씩 투석을 하신대요. 근데 그걸 매일 하신대요. 제가 지난주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투석이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가서 한 서너 시간 하고 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걸 집에서 기계가 있어서 또 10시간씩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매일 10시간씩 한대요. 우리 또 김홍록 권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늘도 못 오셨는데 항상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40년 전에 연탄가스를 마셔서 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40년간 살았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거 없이는 어디 뭐 밖에도 못 나가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고 찬송하는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사하고 있어요. 영국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은데 마음이 괴로우면 단 10리를 못 가도 짜증이 나고 괴로워진다. 인생의 행로도 이와 같으니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 행로를 걸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책임이요, 이 앞에 있는 목사에게도 있어요. 좀 행복한 교회, 더 즐거운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쁘게 생각하고 정말 성전에 가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날 때도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고 내가 어떻게 돼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떡하십니까? 그래, 가지 마. 다 그러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저도 그렇고 아파도 어떻게 돼요? 가라. 왜? 그것이 쌓여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감사하면 예배가 즐거워요. 내가 감사하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내가 감사하면 은혜가 넘쳐요. 오늘 여러분 이 앞에 우리 풍성한 과일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 있죠,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에서 다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리면서 불평한 분 계십니까? 아마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렇게 귀한 것들을 제단에 준비하고 또 이제 이걸 어떻게 돼요? 끝나고서 여러분들이 다 나눠서 드시고 또 이웃, 오늘 이제 우리가 이웃을 초청하지 못했는데 또 이웃에게 가서 어떻게 돼요? 나누어 주고. 할렐루야. 저렇게 모범생이 돼야 돼요. 손든 사람만 갑절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위치가 바뀌었네. 저쪽에서 이쪽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요 이게 즐거워요. 그렇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지난 일을 감사하느냐.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들이 정말 속상하고 답답한 일도 있지만 감사하느냐? 그 사람은 여러분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감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심리학자 시퍼 박사라는 분은 형무소와 이 수도원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죄수들과 수도사들의 차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형무소 안에서 죄수들은요 항상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찔렸습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참 많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원망 불평이 참 많았어요. 오늘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이 감사에 관한 설교를 좀 미리 계속 했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 이제 왜냐하면 본문 우리가 민수기서 정해져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오늘 이제 1년에 어떻게 몇 번 감사 설교를 못 하게 되는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오늘 느끼셔서 오늘 끝나지 마시고 앞으로도 쭉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어떻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은요 3가지만 있으면 감사할 수 있대요. 첫째는 일용할 양식, 둘째는 몸의 건강, 셋째는 소망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8세기에 윌리엄 로우라는 유명한 기독교인이 기도의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에게 확실히 대답하겠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것이 축복의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들 일도 많았죠. 그죠? 속상하신 거, 또 답답하신 거, 내 뜻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 받은 거, 또 몸이 아프신 적도 있죠. 그죠? 병원에 가신 적도 있고, 또 마음에 상처받은 적도 있고, 또 내가 나름대로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한 분도 계실 거고, 때로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또 직장에서도 내 마음대로 승진도 안 되고 또 진학도 잘 안 되고 학생들은 공부도 잘 안 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우리 자녀 또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보내고 있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올해 시작할 때 목회적인 계획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양육도 어떻게 몇 번 하고 어떻게 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계속 뭐 이렇게 빠지고 뭐 하고 이러니까 이거 뭘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일단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일단 무조건 감사하고 보면 그게 나중에 보면 나에게 득이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축복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경솔하게 원망하지 말고 경솔하게 불평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감사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는요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은 좀 뜸하지만 서로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입을 그냥 막아버려요.
빨리 막아야 돼. 나오기 전에 막아야 돼. 나오고 나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서로 입을 막아요. 왜요? 이 불평이라는 게요. 한 번 하면 계속 나오더라고. 잊어버렸던 가지 하다 보면 막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어때요? 감사라는 걸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 것도 막 감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안 되는 것에 있어서도 일단은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절이라는 감사 축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 430년간의 노예 생활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축제를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추수감사절 작년에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안 보여드렸지만 이 청교도 시대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국교의 반기를 든 청교도인들이 제임스 왕의 박해가 심해졌기 때문에 캐톨릭의 박해가 심해진 거죠. 그래서 1607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 무서운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대서양을 건너는 동안 추위와 질병과 싸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었죠. 그 신대륙에 닿았지만 거기서 자신들이 가져온 그 씨앗을 심었지만 토양이 틀리니까 농사가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인디안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잘 나는 이 옥수수나 이런 이 씨앗들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정말 고향 떠나서 고생하다가 얻은 소출, 얼마 되지 않는 소출이지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귀한 씨앗들을 준 이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돼서 1863년에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발표했죠. 우리나라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추수감사절을 전해줘서 한국의 복음 전파한 그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10월, 11월 첫째 주에 하는 데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11월 셋째 주에 하기도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한번 첫째 주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새생명 축제 때문에 이번 달에는 이제 올해는 이제 셋째 주에 했는데 어디가 좋을지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근데 뭐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은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 예배하는 날, 찬송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기에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 부르는 초막절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3가지 방법으로 감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요,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과 함께 연락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나님 앞에 물건을 드릴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첫 번째 적으실 것은 추수감사절은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과 함께 어떻게 하라? 연락하라.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되.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 타작마당은 곡식의 추수를 말하는 거고 포도주출은 과실의 수확을 말하는 겁니다. 수장은 1년 동안 농사지은 곡물이나 과실을 추수해서 창고에 넣어두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확한 후에 여러 사람을 초청해서 감사잔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을 초청하느냐? 레위인을 초청하라고 했어요. 레위인은 여러분 제사장이죠. 오늘날로 여러분 주의종들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초청하느냐? 이스라엘의 땅을 분배해 주실 때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분배 안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11지파에게 흩어져서 하나님이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일부러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이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주의 종들은 생활을 하게 만드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감사하게도요, 우리 새벽 예배 오시는 집사님이, 제가 자랑 하나 해야지. 새벽 예배 오시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입고 있는 양복 색깔이 어떠십니까? 좋은데요.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은데요. 알겠습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얼른 얘기했지. 좀 뜸들였어요. 네. 그랬더니 월요일날 딱 새벽에 갖다 놓으시더라고. 할렐루야. 또 이 말씀 들으시면 부담스럽죠? 네. 근데 하나님이요, 레위인을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외로움과 탄식 속에 살아가는 자들, 이들과 연락하며 교제하며 축복을 나누고 감사잔치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있을 때, 때가 됐을 때,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베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요,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구제를 참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들을 돌보다가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베드로를 모셔와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님, 베드로 목사님, 이분을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달리다 그럼 소녀여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비다여 일어나라. 그때 여러분 다비다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하면요, 하나님이 생명의 복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여기 있는 이 김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혼자 있지 않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코끼리 같은 마누라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러고 한번 봤더니 어렵게 고아가던 청년이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큰 주택의 정원에 그 나무를 관리하는 일인데 자기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좋은 건 뭐냐면 그 잠자리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아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점심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은 보니까 다 도시락을 준비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도시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점심시간만 되면 슬쩍 얼른 사라져서 혼자 있다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그 자기 이 팀의 그 조장 같은 사람이잖아요. 책임자, 전체적인 일을 맡아서 하는 분이 갑자기요, 식사 시간 됐는데 막 큰 소리로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아니 이런 코끼리 같은 마누라가 있나? 내가 무슨 돼지라고 김밥을 이렇게 많이 싸줘? 누구 내 도시락 좀 대신 먹어줄래?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청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얼른 나서면 좀 자존심이 상하니까 좀 참고 있다가 아이고 뭐 그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제가 대신 먹어드리죠? 김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점심시간인데 또 소리 이런 코끼리 같은 마누라 무슨 볶음밥을 이렇게 많이 해줘? 그래 또 가가지고 같이 먹자 그래 또 같이 먹고 그러니까 일하는 내내 점심시간만 되면 뭐가 나와요? 코끼리 같은 마누라. 메뉴는 매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덧 이 아르바이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무실 가서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기분 좋게 돌아가려고 그러다 그 자기 계속 밥을 먹게 해준 조장 아저씨가 고마워서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 가서 이제 감사 인사라도 좀 전해달라고 얘기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 매일 그렇게 점심을 맛있게 싸주신 그 부인에게도 감사하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사무실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분은 10년 전에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더라는 거야. 이상하다. 매일 그렇게 코끼리 같은 마누라 찾으면서 흉을 보던데 알고 보니까요. 그냥 먹으라고 그러면 무안해할까 봐. 그 조장이 마음이 깊으신 분인가 봐.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민망하지 않게 10년 전에 돌아가신 자기 부인
흉봐가면서 그렇게 점심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더 감사해요. 그죠? 그냥 얻어먹을 수도 있지만 참 그런 마음의 배려를 보면서 감사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더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빛가서 공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나눕시다. 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15절은요 남자분들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이게 인터넷으로 녹화가 되니까 유튜브로 나가니까 성도가 많아 보이게 한 10,000명쯤 있어 보이게 크게 읽으세요. 15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불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요, 물질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복 주실 것을 기억하며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기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말은요, 마음껏 충분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모세는 많은 소득이나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보니까 거기 곧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해서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개인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여러분 즐겁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어 부자가 된 야곱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에는 여러분 도망자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2차 저차 여차 저차해서 돌아오는데 형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답답해서 무릎을 꿇고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했죠. 근데 그 안에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가 집 떠날 때에는 빈손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는데 지금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돼요? 거부가 돼서 결혼해가지고 부인도 여러 명이고. 할렐루야. 남자분들이 아멘 안 해서 다행이시네. 자녀들도 여러 명이고 거기다 가축도 어마어마하고요. 큰 부자가 됐어요. 이 모든 게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씨름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건 감사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여길 떠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씨름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먼저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안 주면 나 죽을 거예요. 아니요. 그러기 전에 먼저 뭐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자기 형제들이 왕으로 피택될 자가 있는가 찾아볼 때도 어떻게 돼요? 다윗은 저 밖에 가가지고 혼자 그 축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왕이 되긴 했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나와 내 집이 뭔데 별 볼 일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이 나라의 왕까지 되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도 그 속에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일하면서 노래하는 사람을 보내달라. 그는 남보다 더 일을 잘할 것이고 남보다 더 오래 견딜 것이고 남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죠?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일을 한대요. 감사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이제 연세에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셰익스피어 리오 왕이라는 그 유명한 희극이 있죠, 그죠? 여기 리오 왕이 그 대사 중에 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 중에 탄식했던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불태면 불어라 차가운 겨울바람이야
너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보다 무정하지 않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는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로운 것 가지는 것과 같도다. 할렐루야. 감사할 줄 모르는 이것이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는 뱀의 날카로운 이빨보다 더 날카롭대요. 더 심하대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프고 상처를 입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저는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사모님 김인자 사모님 그 연주회가 있어서 거기 갔었는데, 축하해주러 갔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저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오케스트라에 지휘할 때 지휘자가 한 곡 끝나면 어떻게 돼요? 꼭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이따 또 들어와. 궁금해. 저도 대지 하나 하고 저기 나갔다가 두 번째 할 때 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들어올 때마다 나갈 때마다 박수를 계속 치더라고. 근데 어제 지휘자는 유독 더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막 중간에도 막 다는, 원래 마지막 끝날 때 일으키는 건데 중간에도 막 일으켜가지고 다 박수 치고, 박수를 몇 번 쳤나 모르겠어요. 한 수십 번 친 것 같아요. 근데 그 박수를 치면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세상에 저 음악을, 그게 그 에티켓이에요. 그런 연주회에서는 그 에티켓이거든요. 그리고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앵콜을 좀 해줘야 돼요. 그냥 또 점잖게 가만히 있으면요, 그 매너가 없는 거예요. 못해서도 앵콜을 좀 해줘야 돼요. 그 지휘자는 일부러 앵콜을 항상 한두 곡, 두세 곡 준비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안 해주면 얼마나 서운해. 무조건 박수 치면서 막 앵콜, 에이, 못했어도 앵콜,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다행히 어제는 이제 분위기가 좋아서 앵콜을 막 했어요. 근데 박수를 치면서, 야, 세상 연주자, 세상 지휘자에게도 저렇게 박수를 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박수를 쳤나. 혼자 그 생각을 했어요. 회개가 되더라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막 말씀이 좋고 막 은혜가 되고 그러면 할렐루야 막 영광의 박수 막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박수 안 치잖아요. 제가 막 유도하는데. 지금 치면서도 칠까 말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한 5초만, 10초만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우리 이번엔 여자분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 여러분 주제는요, 빈손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대 팔레스틴의 풍습에는요, 백성이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예물 없이는 나아갈 수 없었답니다. 백성이 왕 앞에 나아갈 때는요, 꼭 예물을 준비해서 나아가야 된대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빈손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요, 헌금함을 돌리질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헌금함을 돌리니까 새신자들이나 처음 온 분들은 부담된다고 안 온다고 그런 소리 들어서 헌금함을 안 돌렸대요. 헌금함을 안 돌렸더니 또 헌금이 많이 줄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헌금함을 돌리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 헌금함을 돌렸대요. 그럼 지금은 추세가 헌금함을 안 돌리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성도가 오는 것도 좋고 부담스럽지 않은 것도 좋고 편안한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편안하게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주에 수능 봤잖아요. 그죠? 열심히 공부했죠. 놀고 싶어도 먹고 싶어도 자고 싶어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절제했어요. 그리고 학원을 다니고요, 연필을 사고요, 공책을 샀어요. 왜요?
참고서를 샀어요. 공부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왕의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데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요 이렇게 주일날 헌금함을 이렇게 돌리지 않아 봤어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부담스럽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할 바는 해야 되겠다. 아멘 소리가 이때 크게 나와야죠. 할 바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헌금함을 돌립니다. 물론 이제 금요차례 같은 데는 기도회랑 이어지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헌금하시라고, 수요예배 같은 데는 따로 헌금함을 돌리지 않지만 주일날은 꼭 돌려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정말 그 헌금함 돌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 사람이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다. 그럼 그 사람은 다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 먹기로 했어요. 그래도 마음은 안 좋아요. 마음은 안 좋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물론 한 영혼이 중요하지, 그죠?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본질이 바뀌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다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건 큰 잘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중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사도 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느 교회에 재밌는 분이 있었대요. 한쪽에는 10,000원짜리, 한쪽에는 1,000원짜리를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그날 좀 은혜스러우면 10,000원, 좀 은혜스럽지 않고 졸리면 마음에 안 들면 1,000원.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네. 두 주머니 차면 안 됩니다. 한 주머니만 차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얘기하면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큰 교회 뉴스 나온 거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여기 있는 목사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주변에 옆에 계신 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뭐 누구 눈치 보느라고 뭐 누가 도장 찍어 저기 어디 2단 어디 가니까요. 거기는 뭐 한 달에 몇 번인가 와서 그 예배 참석하고 도장을 찍으면은 그 뭐 공사할 그걸 준대요. 근데 그걸 빠지면은요 그 일을 안 준대. 그래가지고 안 믿는 분인데도 거기 가가지고 도장 받으려고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별의별 희한한 그런 데가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 외에는요 여러분에게 도장 찍어주실 분 없어요. 누구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2011년, 2016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가 참으로 혼란스럽고 그 기사가 나오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리더가 누가 돼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나라의 리더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위정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도 있었지만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기쁜 것도 있었지만 슬픈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간에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를 미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농부가요 젖을 짜는 소가 있어요. 그런데 20일 후에 그 집에서 잔치가 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그 지금 짜지 말고 잔치에 손님들이 많이 오면 모자라니까 20일 뒤에 소의 젖을 짜야 되겠다. 그리고 20일 동안 젖을 안 짜고 기다렸습니다. 저축해놨죠. 그리고 이제 당일날이 돼서 젖을 탁 짜려고 그릇을 들여대고 막 짰습니다. 20일 만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더래요. 저는 뭐 이렇게 뭐 젖을 짜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안 나오더래요. 왜냐하면 이 소젖도 매일매일 짜야 거기서 만들어져서 나오지 이게 뭐 20일 동안 모아놓는다고 그 안에 막 쌓여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분은 꼭 이런 말씀 들으면은 나중에 뭐 모아서 뭐 잘 되면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감사는요, 매일매일 하는 감사, 범사에 하는 감사,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는 감사. 아멘이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잘 될 때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는 감사. 큰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는 감사. 그래야 거기 감사가 더 많이 생기고요, 재물이 더 많이 쌓이고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더 주시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스트롬이라는 분이 감사 찬송이라는 글을, 시를 쓰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용할 것을 마련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젠 추억이 된 시대를 감사하고 예수께서 내 편이심을 감사합니다. 즐겁고 향기로운 봄철 주심을 감사하고 어둡고 음산한 가을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잊혀진 눈물을 감사하며 내 영혼에 주신 평화를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감사하며 무응답도 감사드립니다. 모진 풍파와 폭풍을 주심도 감사하며 공급해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픔을 주심을 감사하며 즐거움 주심도 감사합니다. 절망 중 위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가서 공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